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조리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곳의 지명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에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 왜 구약 성경의 시온산 예루살렘 핵심이 되냐면, 이 예루살렘에서 특별히 유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목표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유럽으로 가는 대륙과 연결되어지고, 동쪽으로는 아시아 대륙이 연결되어지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경유해서 아프리카 대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정학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짓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3개 대륙으로 확장되는 목적이 있기에 예루살렘을 시온산 언약의 중심지로 보았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했고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복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전 대륙으로 확장되어지는 그러한 곳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이 있고 또 하나의 지명은 안디옥입니다. 22절에 보면 안디옥까지 보내니, 지금 안디옥에 예수 믿는 이방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안디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은 이방 최초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이방인들의 최초의 믿는 자는 고넬료였어요. 그런데 이방교회 최초의 이방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은 오늘날의 터키예요. 터키의 제일 남부에 야같이 지중해 쪽으로 내려와서 남부에 안디옥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시아와 유럽이 경계선이 어디죠? 터키 이스탄불이죠. 그래서 이스탄불에서 다리를 건너가면 유럽, 다리를 또 넘어오면 아시아입니다. 자, 터키가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인데 그 터키의 진입로가 안디옥이에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떻게 세워지냐면,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구브로 20절을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요 구브로는 바로 안디옥에서 좀 내려와서 지중해에 있는 섬이에요. 사이프러스라고 영어로 표현한다면 사이프러스 섬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는 헬라 발음으로 구브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요 큰 섬이에요. 그 섬에 있는 사람이 대륙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러 지금 안디옥에 간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그러냐면, 과연 이 안디옥 교회가 정상적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는지 안 세워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교회예요. 모교회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회를 감독하고 또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 아니면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주 중요한 교회로 감독의 기능을 하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이 바나바는 어디 사람이냐면 20절에 있는 것처럼 구브로 사이프러스 섬 출신이에요. 이 사람을 지금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이 바나바를 보냄으로 비로소 공식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들이 세워졌는데 결정적으로 이 교회가 세워질 때는 복음의 사역자를 세우고 그 복음의 사역자를 통하여 이제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따라서 교회에는 목회자가 있고
말씀 사역자가 있고 복음 사역자가 있어요. 목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목사는 어떤 기능을 하냐면 교회가 온전케 세워지는 기능을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안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혼들을 돌보고 감독하고 세우고 그런 기능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의 기능 속에서 말씀 사역자, 복음 사역자가 이 기능을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은 저에게 사명을 주어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돌아보고 여러분으로 천국에 안전히 들어가도록 감독하는 기능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3장에 의하면 이 기능을 제가 못하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에게 앞에 가서 책망을 받을 거고 엄히 꾸지람을 받을 것이며 그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앞에 져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도 안디옥 교회, 이방 교회가 세워질 때 복음 사역자가 어떤 기능을 하고 어떻게 교회가 세워졌는지 그걸 통하여 교회에 복음 사역자가 왜 있고 목사가 왜 있는지를 살펴보고 또 저는 목사는 여러분에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사 목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제가 여러분에게 목사의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22절 26절에 목사의 기능, 복음 사역자의 기능이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하여 복음 사역자를 통하여 어떤 은혜를 누려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 은혜가 없는 교회라 한다면 그거는 거짓 목사요, 사꾼 목사요, 성령님 하나님이 보낸 게 아니라 사탄이 보낸 사역자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서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누려야 될 유익을 누려야 되고 얻어야 될 영적인 그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질 때 복음 사역자를 통하여 세워짐을 통하여 그 원리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복음 사역자가 하는 일 첫 번째 특징이에요. 과연 목사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처음 세워지는데 복음 사역자 바나바는 어떤 일을 했는지 보는 거예요. 22절을 보시면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 믿는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자, 자생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우리 한국도 그래요.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중국에 조선 사람이 가 있었어요. 일본에 조선 사람들이 가 있었어요. 그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복음을 듣고 또 그 복음을 들은 그들이 이미 있었어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그 다음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백홍준 그러한 사람은 중국에서요. 마가복음을 읽고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 어떡할까. 선교사들이 복음서를 가져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백홍준인데 마가복음 이런 쪽복음인데 다 찢었어요. 그걸 다 노끈으로 만들었어요. 노끈으로. 그래가지고 개나리 보찜 하듯이 이렇게 가져와서 다시 조선 땅에 와가지고 그걸 다 폈어요. 그리고 그걸 다 피살을 해서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했던 거거든요.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또 일본에는 이수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도 일본의 선교사들이 일본말로 번역된 거를 다시 조선말로 번역을 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자, 그렇게 됐는데 한국의 자생적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자가 생겼어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게 첫 번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가장 중요한 일로 첫 번째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하나님의 은혜인지 확인하는 이 일을 하였던 겁니다. 왜요? 거짓 교회는 사단의 역사로 세워지는 것이고요. 때로는요, 이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인간적 목적으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 한국교회도 나타나는 현상인데 어떤 특정한 교회는 지방색이 매우 강한 교회들이 있어요. 특정 지역의 사람들만 그 교회 다녀요. 여러분이 한국교회에 있는 현상입니다. 자, 그때 그들 교회 가보면 예수님은 없고 서로 같은 고향 사람들, 같은 동네 사람들, 그런 양상이 매우 강해요. 그런 교회의 담임 목회자를 뽑을 때는 그 고향 출신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과거에 한국교회가 이북에서 내려왔던 교회들이 있어요. 명동에 있는 교회라든가 남대문에 있는 교회라든가 그러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려면 반드시 이북 출신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든가 아버지를 하고 있다든가 그런 걸 다 따졌어요. 자, 뭘 말하죠?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혹시 그런 교회 아닌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나바를 보냈습니다. 바나바를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거짓 영인 마귀의 역사인지. 그런데요, 23절을 보니 기뻐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앞에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주의 손이,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그들과 함께해서 믿음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보니 성령님이 역사하셨구나. 바른 가르침이 이들에게 가르쳐서 이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 복음사역자, 목사가 교회에서 하는 기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백성이 일어나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목회자가, 복음사역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갈라디아 교회 같은 경우는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교인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다가 거짓 복음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 거짓 복음을 너희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큰일 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면 구원에서 떠나게 돼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을 가보세요. 한번 다 같이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다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났어요.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화가 나서 쓴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왜 그러냐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말도 해요. 다른 복음을 받게 되면 전하면 저주받는다고 해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더냐. 분명히 바른 복음을 전해서 성령이 역사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서 이단의 가르침이 와서 그곳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리석도다, 이거 책망이에요. 엄청난 책망이에요. 이 바보들아 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2절이요.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음을 듣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한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죠. 회개해야 되겠죠.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는 기능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을 제거하고
다른 복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미 사도 바울이 증거한 그 복음을 통하여 주의 손이 함께하여 구원의 은혜가 있는 그들로 하여금 계속 그 가르침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사역자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다시요, 사도행전 11장 23절이에요. 다시 봅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성령이 역사한 걸 확인하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하나니, 그 다음에 권면한 내용이 뭐죠? 이 가르침에 끝까지 있어야 됩니다. 이 가르침에. 우리가 좀 아까 갈라디아서 3장에 말했던 바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복음의 진리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다른 가르침을 듣지도 말고 이 가르침에만 끝까지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네? 왜요?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이 가르침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나바는 23절에 있는 것처럼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요. 굳건한 마음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유혹을 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잘못된 가르침이 와도 그거에 따라가지 말고. 왜냐하면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사탄이, 마귀가 간사한 유혹으로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은 말씀에서 떠나가도록 만들어요. 세상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전형적으로 마귀의 공격이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왔을 때 유혹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시험에 빠지게 되고, 일단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고요, 점점 은혜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보내어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계속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고 바른 가르침으로 여러분 이 가르침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끝까지 머물러 계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또 하기도 하고, 가르침, 교리의 가르침을 끝없이 반복하기도 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적은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안전하게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오늘 복음 사역자의 기능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또 여러분을 하여금 그 가르침에 끝까지 있게 하는 그 기능이 첫 번째 기능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기능. 다시 사도행전 11장 24절로 보세요. 두 번째.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여러분, 사실 바나바는 사도행전 어디서부터 첫 번째 언급되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에부터 언급됩니다. 그는 토지가 좀 있었어요. 땅이 있었어요. 그 땅을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내었고 사도들 발 앞에 내어놓음을 통하여 이 바나바는 이미 물질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가 오직 교회를 세우고 말씀 전하는 것에 헌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되었고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이제 착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착한 것은 보통 여러분이 품성이 착하다 그런 착함이 아니고요. 요 착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다라고 할 때 요 착하다라는 용어를 써요. 성실하다. 여러분, 성실하다라고 할 때 제가 쓰는 용어가 있어요. 그 권사님 별명이 있어요. 그 권사님 그럴 때 바른 생활. 늘 성실하게 그 일을 해요. 그때 요 착한이 그런 뜻이에요.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것은 잘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하는데, 그 다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다, 요거는 은사적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사적인 거예요. 즉 바나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잘합니다. 설교에 은사가 있는 사람,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은, 바나바는 설교의 은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권면과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잘 권면해요. 성경을 통하여 잘 권면하고 위로를 할 수 있는 이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24절 복음사역자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 은사는 설교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또요, 권면의 가르침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여러분 평신도가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대예배는요. 왜요? 요 대예배 때의 기도는 은사가 있는 자가 해야 됩니다. 요거는 청교도 때부터 중요하게 강조해서 온 거예요. 즉 복음 사역자, 말씀 사역자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여러분의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예요. 설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잘 말씀을 분해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으로 소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이 주일 대예배에 중간 이 회중 예배에 성도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은사가 있는 자가 기도하도록 되어 있는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바나바는 그 은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지금 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5장 42절을 보세요.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아요. 여기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요 가르치는 거는 은사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나바를 통하여 복음사역자의 중요한 특징은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고요, 설교하는 은사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설교를 잘 못한다, 설교의 은사가 없다. 청교도 시대에는요, 목사고시 목사를 시험 볼 때 설교를 하게 해요. 그런데 은사가 설교를 잘 못해요. 그러면 땡! 안수를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영혼이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철저히 경계해서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목사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의 관계, 복음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는 은사가 있는 자를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르침을 받게 해서 여러분을 세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치는 자와 함께 하라고 되어 있고요. 또요, 목회 서신에서는 가르치는 자를, 잘 다스리는 자를 배나 존경하되 잘 가르치는 자는 더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의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가르침을 사모하는 자는 그 은사자를 통하여, 복음사역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뜻을 알려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도구인 목사를, 말씀 사역자를, 복음 사역자를 이와 같이 사랑관계 속에서 친밀하게 듣고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3장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베드로전서 5장에서는 억지로 하지 말게 하고 일을 위하여 하지 말게 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히브리서 13장에는 이와 같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복음 사역자와 교회 속의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통하여, 또 저는요 신학교 때부터 이 은사를 사모했어요. 목사가 되고자 할 때 특별히 하나님 이 은사를 주십시오 라고 했고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를 설교를 듣게 되면 주님 누구누구 아무개처럼 저도 설교 잘할 수 있도록 좀 은사 선물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했던 또 목회자가 있었어요. 과거의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사모해서 티셔츠를 그 사람 얼굴이 있는 티셔츠도 입고 다녔어요. 찰스 스펄전인데요. 나도 스펄전처럼 되고 싶어가지고요. 그러고 이제 생활하고 다니기도 했는데, 자, 사모인 거죠, 사모요. 여러분요. 자, 그러면서 지금 제가 신학생들 키우고 또 신학생들 이와 같이 설교도 돌보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요 설교 잘못하면 곧 월요일날 곧 전화해요. 왜 설교를 이렇게 했느냐? 왜 이 본문을 이렇게밖에 못 보느냐? 왜 설교가 장하냐? 이런 것까지 지적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두 번째 복음사역자의 기능은요 설교와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누구를 보냈냐면 설교를 잘하는, 가르치기를 잘하는 바나바를 보내어서 비로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요. 세 번째 나타난 복음사역자의 특징은 25절 26절입니다. 지금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단 가운데 다소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용하기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나바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요. 바나바가 사울에 가서, 이 다소에 가서 사울을 픽업해 가지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두 사람이 함께 사역합니다. 25절이에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한 사람이 감당이 안 돼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를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동역자를 찾아 데리고 옵니다. 26절.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둘이에요. 두 사람이 감당합니다.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두 사람이 사역을 해요. 이 두 사람의 사역에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지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공식적 명칭은 안디옥 교회부터예요. 안디옥 교회부터.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얼마나 예수님을 따라가는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았는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사실 과거의 한국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오명도 있습니다. 어떤 이름이 있었냐면 예수쟁이. 여러분, 예수쟁이 그러면 좋아 보여요, 여러분? 뭔가 쟁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그런 거로 느껴집니까? 아니에요. 예수쟁이, 말쟁이. 말은 또 얼마나 잘하는데 행함이 없어요. 또 그때 했던 말이 예수쟁이에요. 예수쟁이. 특별히 우리 정하선 이사님, 강화도 어떻습니까? 강화도가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여러분, 중요한 마을입니다. 복음이 글로 들어왔거든요. 복음이 인천과 함께. 그 당시 강화도 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여수가 굉장히 많고 강화도가 많아요. 어떻습니까? 네, 다 거의 다 교인이에요. 강화중앙시장 가면요 다 교인들이에요. 네, 권사님 그러면 그리고 싸게 해주고 물건 더 주고 그래. 물론 무조건 권사님 그러면 다 믿으니까. 네. 그러나 정작 여러분 어때요? 정말 예수님 그리스도인이란 향기가 나오고 할까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아니에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이방인들인데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신실한 자들이다. 이러한 평판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요? 두 사람이, 두 복음 사역자가 1년간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요. 여기서 나타난 세 번째 복음 사역자의 특징은 여러분, 끈질기고 집중적인 사역을 합니다. 끈질기고 집중적인 사역. 사도행전을 보면요, 한두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 같이 한번 20장을 가보시면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행전 뒷부분으로 쭉 가서 사도행전 20장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했던 사역이에요. 31절입니다. 31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집중적으로 해요. 집중적으로. 제가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이 정도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매일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성경 공부하고 기도해야 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 지금 예제교회가 그 정도로 강력하게 집중을 하는 교회는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1995년에 포틀랜드 사역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사역했어요. 그 당시는 제가 30대였고 제가 또 이와 같이 포틀랜드 지역이 너무 사악한 지역이어서 이렇게 사역했어요. 그래서 40일 작정 철야, 40일 작정 성경 공부 뭐 이런 식으로 계속했어요. 그래서 직장 끝나고 저희 집에 와서 새벽 2시까지 이와 같이 성경 공부했고, 그리고 잠깐 쪽잠 자서 새벽에 다시 5시에 새벽 기도하고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요, 40일 공부를 했어요. 40일 기도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3번 이상 빠진 사람 우리 교회 못 나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굉장히 강력하게 했죠. 그 당시는요, 주일 예배 1시였는데 1시 1분 2분에 오는 꼭 그 가정이 있었어요. 안 되겠다. 1시 땡 하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고 문 걸어 잠갔어요. 못 들어오게. 하나님 앞에 이 시간도 못 지키는 거, 우리 지키는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 되지 않아서 강력하게 했어요. 그 당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가 벌써 이 힘이 그렇게 못해요. 30대는 그게 가능했으나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합니다. 왜 그렇죠?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에요. 역사적 포인트예요. 이럴 때는 여러분 복음 사역자가 어떻게 사역하냐면 집중적이고 끈질기게 사역합니다. 집중적이고. 여러분, 집중적이고 끈질적으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것은 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진정으로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은혜의 계절을 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려고 할 때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끈질기게 이 은혜의 수단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 은혜의 수단에 와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아브라함을 창세기 22장에 10번째 시험하고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어요. 패스했어요. 테스트에. 그 이후에 시험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걸 다 맡겼어요. 아브라함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때로는 집중적이요, 또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끈질기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실 때는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 은혜 속에 들어가서 그 은혜를 누리어 그때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어디요? 여러분의 평생까지 가요. 평생까지. 이 은혜가 또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또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은혜가 있기 원해요. 청년들이 더 사모하고 더 은혜 받아서 어떻게 돼요? 결혼 이후에 또 자녀들, 또 그 이후에 나의 직장, 사업, 이 모든 것들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성경을 특별히 은혜를 받은 거는 청년 때 결혼하면서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그때 하루에 17시간씩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때 받은 은혜가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이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저에게 폭포수처럼 소낙비처럼 은혜를 주셔서 저의 인생이, 나의 일생이 온전히 주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오늘 본문에 사역자가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모멘트, 시점에서 집중적이고 또요 끈질기게 사역하여 그들이 정말 변화된 그리스도인으로 세웠던 이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위해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교회를 세울 때 말씀 사역자, 복음 사역자를 세우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영원한 나라 천국에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먼저 말씀 사역자가 우리 주님 앞에 이와 같이 은혜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며 은사가 있어야 되며 설교와 기도의 은사가 있어야 되고, 또 집중적이고 끈질긴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부족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한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는 각각의 영혼에게 복 주실 때, 말씀 사역자, 복음 사역자를 통하여 주실 때, 이 은혜의 때에 은혜를 붙잡는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우리 어린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